12월 22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그리고 젊은이들, 교회 성도들 중에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들에 대한 권면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장로들에 대한 내용은 명령문을 사용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대조 명령문을 사용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 이건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 이건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권면을 하면서 이건 하지 말고 이걸 하라라고 하는 이 대조 명령문을 사용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사도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자신을 교회 지도자로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차이점은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따르던 그런 장로들은 아닙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런 성도들 또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이 당시는 약간 시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신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은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지도자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때가 지금 다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을 때 또
이제 이 장로로서의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권면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라. 예, 이게 지금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했던 역할이 그거거든요. 교회 지도자로서 양무리,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죠. 교인들을 쳤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양무리니까 이 소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양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양들입니다. 그 양들을 대신 좀 치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 양무리를 치라 하는 거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 양을 잘 돌보는 역할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 자원함으로 하라 하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 하나님께서 맡겨준 장로든 또 안수집사든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권사든. 네, 그런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맡겼을 때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하기 싫어서 막 맡겨줬으니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스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 양들을 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하는 거죠. 이게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 양무리를 칠 때에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또 더러운 이득입니다. 여기서 오늘날로 하면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죠. 또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예. 이게 그런 그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 소명으로 알고 기꺼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 여기서 하나님의 양무리죠. 이 교회 지도자들이 돌봐야 될 대상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권위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 섬기는 자세로 하라 하는 거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은 섬기는 자세, 삶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어떻게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세, 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하는 것 좀 잘 알아야 되고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자원함으로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또 베드로가 알려주는 이 권면의 내용대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할 거다. 여기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허락해 주실 거다. 예,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젊은 자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예, 그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젊은 자들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는 이제 이들도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교회 지도자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 자들이라 돼 있으니까 그냥 젊은 자들로 그렇게 이해하고 좀 보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끄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틀린 걸 가르치고 주장하는데 그걸 순종하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그러나 때로는 이 교회 지도자들의 그 지도를 받다 보면은 내 의견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순종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지도자든 또 지도를 받는 양들에 들어가 있든 또 젊은이들이든 상관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그 의미 안에는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 예, 그런 것은 내가 지금 내 주장을 펼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주장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먼저 이끄는 지도력을 먼저 인정하고 따르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따르면서 필요할 때에 자기의 주장들을 하고 또 의견을 내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예, 그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는 말도 사실은 겸손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허리를 숙이고 섬기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서로 이렇게 겸손으로 서로 그렇게 교제하고 또 따르고 또 순종하고 또 배려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무조건 주장하면서 그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또 그걸 어떻게든 피력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깨지든 아니면 상대방이 어떻든 막 자기 주장만 펼쳐대는 것,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잘 귀 기울이고 또 그렇게 서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할 때에 그때 아름다운 교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6절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겸손하게 자기에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보통 자기 주장을 할 때에 또 어떤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또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어떻게든 주장하고 그 주장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다투면서까지 그걸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결국 자기를 위할 때가 많습니다. 또 교만한 자기의 모습을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 자기가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겸손하라고 하는 그 말,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대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높이신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쭉 하고 있는데요. 예, 7절부터 쭉 보시면은 마지막 마무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 사실은 주님의 돌보심 아래, 성도는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는 마지막 권면은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예,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주장의 어떤 핵심 내용인데요.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잘잘못을 가릴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 때를 생각하면서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고난의 때가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고 이 고난을 하고 있는 그런 악의 세력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 앞에 이야기들을 다 생각하면서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또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면서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11절 쭉 마무리하는데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지금 이 받는 고난은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함께 받는 고난이다. 너만 받는 게 아니다. 함께 받고 함께 이겨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고난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는 위로의 말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거다. 굳건하게 하실 거다. 강하게 하실 거다. 터를 견고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잘 그 믿음의 여정들을 잘 감당해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권면을 끝내고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끝인사를 하고 있죠. 12절부터 14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한다. 예, 여기서 실루아노는 신라인데요. 바울과 신라. 혹시 그 사도행전 보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루아노가 베드로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쓴 편지를 다듬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불러주는 것을 대신했던지 그런 이야기인데요.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루아노를 통해서 이 편지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하게 잘 지켜라. 그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지 마무리에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건 이제 편지 마무리할 때의 인사, 흔한 인사 중에 하나지만은요. 특별히 이 성도 간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라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베드로전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베드로전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 특별히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또 환난받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 저희가 잘 정리하고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가까워올수록 마귀의 유혹과 또 핍박이 또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사역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